우리 지난 시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리한 내용은 너희가 내 대신이다. 그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삶을 살아가 달라는 하나님의 부탁이었다. 그래서 내 안에 빛과 소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녹아 있어서 내 안에 녹아 있는 그 복음의 빛을 발산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대신하는 사람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것이 이 교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오늘 17절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선지자와 율법은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자체, 율법 자체를, 모세의 율법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계속 소개가 돼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이 말씀이 어떤 7장 거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주제가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경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율법을 도덕법과 함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 들려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들었으나 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다시 말씀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입성 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단언하는 거예요. 문제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찾을 수가 있고 하지만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고 한쪽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장 4절. 마태복음 2장 4절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을 찾아보시면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 중에서 당시에 나라를 다스렸던 헤롯 왕이 서기관,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날 것 같으냐? 여러분, 제사장과 서기관은 왕의 자문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율법적으로, 말씀적으로 뛰어난 자들이었다. 뛰어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그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계략에 같이 동조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하만의 계략에 동조를 하면서 어떻게 조서를 내리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을 멸절시킬 수 있는 조서를 작성해서 만들어라. 그리고 선포해라.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백성들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다.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다. 저는 이 말을 제가 조금 제 언어로 바꾸면 적어도 율법을 제정한 제정자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헌법을 제정한 사람 앞에 가서 이 헌법은 잘못됐습니다. 이 헌법은 제대로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갖춘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못하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 하면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주제 하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너희는 들어왔으나 수없이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을 계속 들어왔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다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일러주겠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21절에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은 육신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육체를 죽이는 것인데 혹시 몇 번째 계명인지 기억나세요?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입니다. 6번째 계명인데 이 10계명의 그 진리를 잘 모르고 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변죽만 가지고 교리적인 내용들만 많이 만들어서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잘 몰랐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바리새인으로서 서기관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서기관이고 제사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살떨리는 얘기인지 아세요? 말씀을 준비하고 대언한다고 목사의 임직을 받은 저 앞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보니까 넌 자격이 없네 내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재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는데 그 말은 육신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리고 라가라고 말하는 자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자도 살인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행위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까지도 지금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규정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을 해석하기보다는 여기서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몇 가지 교훈도 있겠지만 우리도 총 많이 가지고 있죠. 사람 죽이는 총. 그렇죠? 예. 내가 눈을 탁 개슴츠레하게 뜨고 쏘아보는 눈총. 예.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지만 말 한마디 내뱉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말총. 그리고 맨날 볼 때마다 손가락질로 지적하는 이런 무서운 총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혹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좀 용서하고 들으시고요. 제가 좀 이해가 돼요. 왜 뛰어난 배우들이 유명한 탤런트들이 그 몇 가지 안 되는 인터넷에 악플 달아놓은 걸 보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가. 그 이해가 되더란 말이에요. 이해가. 예.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당시로 한번 가봅니다. 내가 서기관이고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내가 정말
아주 깊이 연구하고 나는 전문가다.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두 가지 생각하잖아요. 첫째 하나는 내가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맞짱 떠야 되겠죠. 네가 뭔데 나한테. 내가 그래도 프로페셔널하고 전문가인데 그럼 예수님하고 대적을 하게 됩니다. 예, 싸우게 되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내 자리를 지켜갈 수 있으니까.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입장이었어요. 적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자기들이 가진 율법과 유대의 전통을 가지고 계속 딴지를 거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일하냐? 안식일에 왜 팔 고치냐? 안식일에 왜 밀리삭 잘라 먹냐? 안식일에 왜 60리 70리를 다니냐? 그렇게 딱 계속 딴지를 건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근데 예수님 내 곁에 안 계시잖아요.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는 게 뭐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데 죽일 사람이 옆에 없으니까 그냥 어게인스트 한단 말이에요. 거역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삶 속에도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뭘 이걸 가지고 꼭 성경으로 가야 돼? 꼭 진리로 따져야 돼?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이다. 또는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면서도 거기에 반대되는 쪽으로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서도 돌아오라고 하면 안 돌아오잖아요. 거역하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율법적으로 지금 재해석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들에 나가서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살인하는 거잖아요. 살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인의 깊은 내적인 동인을 오늘 예수님은 새롭게 규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딱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노를 품는다. 분을 품는다라는 게 분을 품는다.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또는 나를 향해서 분을 품는다.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분이라는 단어를 많이 나오는데요. 그 저자마다 좀 달라요. 바울이 쓰는 분, 에베소, 고린도후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이런 데서 말하는 분, 또 마태가 이야기하는 분, 화가 좀 달라요, 표현이. 그래서 마태는 오르기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냥 영어로 하면 그냥 angry하다라는 거예요. angry, 화를 낸다 이런 의미를 씁니다. 이런 쓰긴 쓰는데 이 용어가 어디에 쓰였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34절 마태복음 18장 34절 찾아보시면 거기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 하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그 1만 달란트에 대한 빚을 주인으로부터 삭감을 받았어요. 면제를 받았는데 자기는 면제를 받았는데 길에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100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야 빨리 너 빚 갚아. 너 빚 안 갚으면 내가 차압 들어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10,000달란트를 삭감받았는데 자기는 10,000달란트를 삭감받았는데 100달란트를 빌려준 사람 보고 빨리 빚 갚으라고 독촉하는 그 모습을 주인이 보고 그 상황을 주인이 화를 냈다는 화. 저놈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노했다라고 할 때 이 오르기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쓰고 있더라. 그럼 22장 7절 한 번 더 찾아볼게요. 22장 마태복음 22장 7절. 마태복음 22장 7절은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나오는 비유하고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내용은 조금 달라요. 내용은 조금 다른데 누가복음 22장 7절에는 뭐냐면 이제 혼인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혼인 잔치를 배설을 하고 잔치에 오라고 전부 초대를 했어요. 다 잔치에 다 와라. 이렇게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소를 사가지고 소 트라이얼 하러 가야 됩니다. 나는 뭐 이런 일 때문에 가야 됩니다. 나는 이런 일 때문에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다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그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종들을 내보내요. 내보내서 복수일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가가지고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주인들이 나가서 그 주인의 명령을 듣고 종들이 나가서 우리 주인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오세요.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청을 했는데 초청하러 나온 주인의 종들을 그 사람들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보낸 종들, 나쁜 일도 아니고 잔치에 초청하는 그 종들을 죽이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인이 노했다, 분을 품었다라고 했을 때 그 오르기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대충은 좀 추측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라고 추측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라가라는 겁니다. 라가. 원래 이 라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를 발음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라카 이렇게 쓰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의 레이카라는 이 단어는 텅 비었다라는 얘기예요. 텅 비었다. 텅 비었다. 우리 이런 경우 많이 쓰죠. 야, 이 골빈 놈아, 뭐, 이런 단어들 많이 쓰잖아요. 이 텅 빈, 그런 이야기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비었다는 의미가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창세기 42장 35절에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잖아요. 양식을 사러 갔는데 돈을 다 지불하고 양식도 싸고 자루에 다 담았어요. 담았는데, 한참 오다가 이제 그 요셉이 그러잖아요. 빨리 따라가서 붙잡아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점치는 잔을 가지고 갔다 훔쳐갔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다 따라와 가지고 이제 자루를 풀어서 검사를 할 텐데 이제 러우벤과 유다는 이렇게 합니다. 아니 우리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근데 그 잔이 누구에게서 나오든지 우리가 종이 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요셉의 하인들이 와가지고 자루를 쏟아보니 다시 말하면 자루에 가득 찬 자루를 완전히 텅 비게 해보니, 이런 자루를 다 쏟아내버렸대. 꽉 찬 자루를 다 쏟아내버렸다. 그럴 때 쏟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라카라는 거야, 라카. 그다음에 레위기에는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레위기 26장에는 가면 레위기 26장 31절 한번 보세요. 칼집에서 칼을 빼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집에서 칼을 빼면 칼집은 텅 비는 거죠. 텅 비는 겁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 그죠? 알 없는 안경테, 알 없는 안경,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속에 있는 진짜는 빠져나가 버리고 없는 상태. 이걸 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텅 비었다. 텅 비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48장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사렙다 과부를 만나서
이제 그 기적을 베풀잖아요. 가루통에 가루를 채우고 기름통에 기름을 채우는데 그릇을 비게 하고, 그러니까 꽉 차 있는 그릇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텅 빈 그릇이란 말이에요. 안에 있는 것을 빼내 버린 그릇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이 부분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소금이다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소금이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녹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빠져나가고 없다라는 얘기예요. 텅 비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 때, 자,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소금의 언약은 예수라고 합시다. 예수라고. 그러면 손가락질 하면서, 야, 이 예수도 모르는 놈아.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야, 그것도 모르냐. 아, 이 멍청한 놈아. 여러분, 이게 한 번 들어서 그렇지, 날마다,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계속 이야기한다고 해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보고 오라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미련한 놈이에요. 미련한 놈. 우리 너무 많이 쓰죠. 미련한 놈. 아,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놈,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미련한 놈이라고 할 때 헬라어로는 모레라는 말을 써요. 모레. 모레라고 쓰는데, 이 미련한 놈이라는 모레의 의미는 반역자라는 얘기예요. 반역했다. 패역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가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는 물이 없다. 그래서 모세에게 막 항변을 하잖아요. 물 달라고. 그래서 그때에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 패역한 자들아, 이 반역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2번 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미련하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 자를 이야기할 때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잖아요. 번역상으로는 미련하다고 쓰긴 썼는데, 그래서 반역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열왕기상에 가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안 따르고 안 들었다는 거예요. 어기며. 그 의미를 반역했다는 거잖아요. 거역했다는 거잖아요. 그 표현을 모레라는 헬라어 단어로 쓰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소금은 맛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죠?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썼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라고 할 때에 무슨 단어를 쓰느냐 하면 모라이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같은 모레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모레. 자,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지를 않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쪽으로 와서 뭐가 돼요? 미련한 놈이 되는 거예요. 반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패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그 소금 언약이 내 안에 녹아 있는데 그것을, 그 맛을 드러내지 못하고 산다면 그 말씀을 어긴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게 우리가 그냥 듣고 넘어갈 이야기는 분명 아니잖아요. 먹는 소금의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오늘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 나가라고 하는 자, 미련하다고 하는 자, 텅 비고 반역하고 말씀을 어기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쉽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도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계기를 만나서 완전히 바뀔 때 있잖아요. 180도. 야, 저 사람 180도 바뀌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가끔씩. 성경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과 이후, 전에는 바울이 많이 쓰잖아요.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before와 after를 많이 씁니다.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우리 많이 쓰는 좋아하는 구절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 참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강령들, 도덕적인 법들을 수없이 들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라는 표현을 해요. 너희. 너희. 보세요. 22절에 21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22절에 와서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희를 누구라고 보세요? 너희가 들었으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하는 말씀이시겠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뒤쪽에 와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우리가 바로 서기관처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도 빛의 역할도 못하고 살아가는, 말씀을 어기는 자들이 되어버렸더라. 여러분, 그게 저였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나구나.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내가 서기관이었구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구나. 소금의 언약이 녹아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다 나가서 맛 내면서 살지 못하고 정말 맛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구나. 그런 성도가 되어버렸구나라는 거예요. 오늘 그 너희, 그 너희가 바로 나더라 이 말이에요. 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깨달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나아가지를 못해요. 못합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게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그 구약적으로 해석하자면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왕이 손수 부하들을 데리고 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좀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왕이 안 나가고 왕궁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느 2층에 옥상에 올라가 보니 저 아래층에서 목욕하는 여자가 보였고, 그 목욕하는 여자가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 밧세바를 불러오고 범하게 되고 또 그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장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렇게 했지만 내가 왕이니까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전혀 상관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나라에 어떤 집에 왕이 100마리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양이 100마리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양 100마리는 그냥 놔두고 옆집에 가난하게 사는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집의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그런 놈이 있어? 그런 놈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바로 그 지적을 딱 듣고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로 들어가잖아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하면서 그렇게 하면 살인이야, 그렇게 하면 강도야, 그렇게 하면 도적이야. 계속해서 율법과 강령들을 교리적으로 맞추어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올가미를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아니야. 그렇게 들었는데 너희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닌 너희가 바로 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제대로 나아가서 그대로 살아보지 못하는 너희, 그 너희가 바로 나였구나. 여러분, 이 깨달음이 왔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십자가에 달아버리잖아요. 그 율법을 묶어가지고 달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법 때문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제가 받을 때는 죽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왜냐하면 다 지킬 수 없거든요. 다 죽을. 하나님의 율법이 처음 내게 다가올 때는 나는 죽어야 돼요. 법 앞에서 나는 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죄의 결국은 사망이고 나는 죽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어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은 복음의 새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이 없는 곳에 찾아가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곳, 죽음을 향해서 생명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오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곧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죽게 하고 영적으로 말씀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왔을 때 나 교회 안 다녀, 예수 안 믿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셨을까? 나도 내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했구나. 나도 내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했구나. 나도 내 형제에게 분을 냈구나. 그렇다면 새롭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너희는 수없이 들어왔어. 오고 오는 시대를 계속해서 들어왔지만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40년, 50년 예수를 믿는다고 지나왔습니다. 수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가, 찬양의 곡이, 그 내가 드린 기도가 한 번도 나를 제대로 깨우쳐서 인도해 간 적이 없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근성으로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들었는데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여 이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고백처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이상이 희미해졌고 제사장의 눈도 희미해졌고 말씀도 잘 안 들리는 그 시대에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사무엘을 부를 때 벌떡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아니, 가서 자. 두 번째, 아니, 가서 자. 세 번째 오니까 제사장은 이렇게 엘리가 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구나. 다시 가서 그 소리가 또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제사장은 듣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목회자라고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제 종이 듣겠나이다.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다시 이르노니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깊이 질문하고 이 말씀이 도대체 이 시대에 왜 나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서기관이고 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 됐을 때 이 말이 나에게 가슴으로 치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일렀노니 살인하지 말라. 많이 들었죠. 수없이 들었죠. 그렇게 들은 바리새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들었는데도 내가 몰랐구나. 그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도 라가라고 하는 자도 미련한 자도 다 살인하는 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깊이는 창세기에 올라가면 흑암과 공허와 혼돈과 연결되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었는데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함. 그 흑암과 캄캄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은 빛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질서로 우리에게 진리로 채워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 되어가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것이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 속에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르게 서서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건물로서만요? 600억, 700억 들인 교회만 교회입니까? 아니요. 비록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있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참 진리를 선포해 나가는 녹아있는 소금의 맛을 빛으로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사무엘 고백처럼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나라면 너희가 바로 나라면 많이 들었던 너희가 나고 다시 들어야 할 너희가 나라면 이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예배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종들을 통해서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고 또 들었지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신다고 말하십니다. 하나님 일러주실 때에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다면 이후로는 깨닫고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전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그 소금 언약이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됨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되고 교회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로 이루어가는 자로 확장해가는 자로 성취해가는 자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실 때 말씀하실 때마다 겸손히 엎드려 귀를 열어주시는 그 영의 귀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